할렐루야, 밥 퍼주는 가스펠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는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드온과 또한 300용사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 전쟁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함께 하셨다는 걸 알지 못하였습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여 기드온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 고백으로 통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23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야훼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기드온은 자신을 다스려달라고 말한 그 백성들의 제안을 거절한 후에 그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취한 금 귀골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 호의적인 그 백성에게 물질을 요구함으로써 자신 안에 있는 물질적인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고백한 그의 고백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기꺼이 기드온에게 금 귀걸이를 가져다 줍니다. 기드온이 공식적으로는 왕의 지위를 거절하고 또 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리고 있었던 부요함은 절대 그 왕에 뒤지지 않는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그 제안을 거절했지만 기드온은 실제적으로 왕의 권세를 가진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기드온은 왕 같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금을 가져다 줍니다. 백성들이 가져다 준 금으로 기드온은 무엇을 했냐? 바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27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을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7절에 보면 자기의 성읍 오브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서 6장 11절에서는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라고 하였는데 이제는 기드온에 속한 오브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기드온의 지위가 아주 많이 높아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가슴과 등을 덮는 조끼 모양의 상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대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을 구했습니다. 에봇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변해버린 기드온이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기드온의 야망은 실현되었으며 그로 인해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온 성읍이 에봇을 음란하게 여겼으며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방 신들이 올무가 된다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사사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우리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장애물이 되고 올무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함께 하셨고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싸움을 여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40년간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바로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지낸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도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진 않았지만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리 떨어지자 그 역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물리치고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과 마음의 중심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스펠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또한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